제가 일반 기성교회의 설교의 의뢰를 받으면 참 고심이 됩니다. 고민에 빠져있구나.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오히려 이상하게도 기성교회가 못 받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제가 3대 짝의 원리와 5대 이 영성의 강추인 이 비밀로 해석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기독교에 없어요. 이 해석법이. 근데 저는 분명히 이게 하나님께로 받았습니다. 제가 받는 방식이요. 참 신비로웠어요. 이 써놓고도 제가 알지 못할 만큼 무의식 중에 써내려가고 성경을 넘기면서 내가 이걸 지금 교육을 받았는데요. 어떤 때는 주님이 펼쳐주기로 하고 어떤 때는 거기서 내가 넘기다가 착 거기서 멈추고 그래서 그 비밀을 찾아냈어요. 신비롭게 받았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신비주의자다 또 이상하게 얘기를 할까봐 아예 제가 이런 것을 입 다물고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이게 생명의 말씀이고 이를 나를 구원시킬 수 있는 유일한 성경의 해석법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없기 때문에 이 기독교에 없기 때문에 생소한 거예요. 응? 그러니까 못 듣던 성경의 해석과 설교를 하니까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첫째는 이상하게 본다는 거. 근데 이게 이상하게 본다라고 하는 자체가 지금 기독교에 누구를 이상하게 보느냐면 이단 종파를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영적 해석, 그 영해를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무조건 잘못됐다. 이상하다는 건 무조건 잘못됐다. 이단 정죄를 입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런 오해를 받고 많은 이단 종파라고 하는 이상한 해석을 한다라고 하는 정죄를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걸 받아들이기 힘든 저들에게 설교를 하니까 이게 고심인 거예요. 이게. 최근 들어서 이제 여기저기 좀 이게 다니면서 좀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고심이 돼요. 그래서 이 기존 교회가 지금 한국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게 이거예요. 지금 차라리 저 동남아시아나 외국이나 좀 중국이나 지금 유럽이 미국에는요 어떤 사상의 해석이라도 받아들여요. 차라리. 근데 한국만 이상하니 영적 영해를 하면은 저는 무조건 이단 종파니까 듣지 말아라. 이게 정죄를 해놔가지고요. 아주 거기에 대한 교육을 철저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낯설고 성소하면은 저건 이단 종파니까 절대 듣지 말아라. 이게 지금 저희 애들이에요.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요. 이 3대 짝이라고 하는 이 설교 해석법이요. 절대 누구도 모르는 비밀입니다, 지금. 이거는 성경이 지금 구성과 조직을 하나님이 이렇게 해놨다고 이사야 34장 16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 조직으로 구성된 이 짝을 맞추지 않으면 생명과 구원의 비밀을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해석법입니다. 또 하나는요, 늘 말씀드렸죠? 뭐요? 5대 영성에 감추고 숨겨진 비밀이다. 근데 이 비밀이 영이에요. 영이자 또 비밀이에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해석을 해야만이 우리가 생명의 양식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영이 들을 수 있는, 지금 여러분들이요,
기독교는 육에 주고 혼에 주는 성경 해석이고 설교지 영에 주는 설교가 해석이 절대 아닙니다. 영이 들을 만한 설교, 영이 듣고 깨어날 만한 설교를 해야 되는데,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걸 지금 잘 못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요, 이 이단 종파가 지금 하고 있는 영예가, 이단 종파들이 영예를 잘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영예를 잘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존교회에서는 오히려 영예를 못하니까, 그래서 무조건 영예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3대 짝과 5대 영성이 감춘 비밀로 해석을 하는 것도 뭐예요? 이것도 영예예요. 이것도 영적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는 성도들이 이단 종파에서 말하는 영예와 3대 짝과 5대 비밀로서 말하는 영예와 구분을 못하니까 무조건 이단 종파로 정죄할 건 사실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내려오려고 정말 고통스러운 거. 그래서 지금 성경에 이 비밀이란 게요 13가지나 있어요. 근데요 난 정말 이렇게 참 무지한 줄 몰랐어요. 나는 지금 기독교가요. 왜냐면 단 한 가지의 비밀을 몰라도 구원을 받을까 말까 하는데 세상에 13가지나 되는 이 비밀을 지금 아무도 모르고 누가 이 비밀을 증거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지금. 난 이게 정말로 무서운 저주와 재앙입니다. 지금. 예? 저는요 이 기독교에 지금 무서운 저주와 재앙이 왔어요. 지금. 우리가 생명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성경의 해석 법과 설교가 지금 없어요. 이게 큰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이 해석법으로 알고 보니까 뭐가 드러났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좀 깨닫는 거 없어요? 우선 기존교에서 절대로 증거되지 않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가 뭐예요? 우리는 주님과 반드시 결혼해야 되는 신부이고 여자라는 존재. 이것을 지금 증거 안 해요. 결혼 얘기라는 것은 결혼을 안 하면 아무 소용없는데 결혼 얘기라는 양을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리고 반드시 결혼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아들을 잉태시켜서 탄생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고 이거 모르면 반드시 지옥 멸망받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게 절대 지금 증거가 안 있어요. 세상에 참 무서운 일입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지금. 이런 사실을 지금 기독교가 전혀 모르고 있으니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에 뭐라 그래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이유가 바로 이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이 지식을. 근데 전혀 없는 거예요 지금. 에? 누가 이걸 해석하거나 설교하는 자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이 지금 해석이 기독교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볼 때에 내가 죽느냐 사느냐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하는 이것이 뭐에 달렸어요? 성경의 해석에 달린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좀 절실히 체감해야 돼요. 성경 해석 때문에 지금 멸망받고 지옥이 들어가고 내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내가 생명을 얻느냐 사망이냐 하는 이것이 성경 해석에 지금 있는데 이 성경의 해석을 중요성을 절대 지금 모르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 3대 짝과 5대 영속이 있는 비밀의 생명의 말씀을 전했더니 이걸 배척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걸 이단 종파 치고 그러면서 멸시 천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미치겠어요 제가요. 지금의 이 기독교인들은요 영에 깨있는 게 아닙니다. 봐요. 영에 깨어있다는 건 영이 소생했다는 얘기 아니요. 영이 부활했다는 얘기요. 그러면은
영의 세계를 보고 알고 그러면은 영의 지식이 있으면은 말씀이 분별력이 오잖아요. 영의 분별력이 오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단 정파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나 전부 둘 다 이단 정파라고 다 정죄로 앉았으니 이게 뭐요? 바로 영 열리지 않았다는 영이 죽었다는 증거예요. 이게 잠자고 있거나 죽었다는 증거예요. 이게. 자, 이단 정파는 여러분들 마땅히 정죄돼야 돼요. 왜? 거기는 생명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우리를 구원시키는 생명을 주고 구원시키는 이 말씀도 이단 정파라고 정죄하면은 그러면 이런 거 기독교가 어떻게 되겠느냐고. 어? 제가 세미나 다니는 동안에 이 성령에 감동된 해석을 해서 증거하는데도 불구하고 막 사방 대적하고 반박하고 이단 정파라고 정죄하고 심히 대항하고 대적하는 이 떠나간 자들 한참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에게 지금 생명을 주고 구원받으라고 주시는 생명의 말씀인데 그걸 사태 들고 대적을 하니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것을 가버나움 교회에서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요 생명의 떡이요. 그래서 이 너희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가 천국에 절대로 이룰 수가 없느라고 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냥 한 사람도 안 남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오직은 12 제자들도 떠나갈 마음을 먹고 그 심령을 들여다보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세상에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지금요 여러분들이 지금 저희의 이 생명의 말씀을 들었으면요 뜨겁게 마음이 불타올라야 돼요. 왜 그런 거 아니? 지금 이 비밀, 성경의 비밀이라는 것이 바로 알고 보니까 뭐예요? 이게 생명이에요. 에? 성경의 비밀로 되어 있는 것이 이게 이 자체가 생명이에요. 예수님이고. 그러면은 이 비밀이 성경에 지금 크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뭔 얘기냐면은 하나는 이 비밀을 드러내면요, 알리면은요, 나타내면 이걸 지금까지 힘이 어떻게 했어요? 정죄하고 말살시키려 하고 그래서 이 진리된 예수님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죽이고 이 진리 들고 외치는 선지자를 죽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 진리가 어떻게 됐어요? 멸시천대받고 진리교를 당하고 막 그냥 세상에서 이런 멸시천대를 받으니까 이런 걸 싫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꼭 전해줘야 될 사람들에게만 줘야 되겠다. 이 비밀을 누구에게 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만 주어서 구원케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의 사상이에요. 예? 아무한테나 비밀 주는 게 아니라 꼭 구원받을 자들에게만 주겠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 비밀이 지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에 있어서요? 영 속에 있어서. 영 속에 있어서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늘 천국에 신뢰한 세계와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해요? 비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걸 알려고 몸부림을 치야 되는 기독교들이
이걸 찾아서 헤매고 아모스 8장에서처럼 그냥 이 진리가 생명의 말씀이 어디 있는지 그냥 동서남 헤매면서 이 진리를 찾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있어요 지금?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비밀이 13가지나 있다 그러죠? 이게 엄청난 겁니다. 자, 성경의 구성 조직이 3대 짝의 비밀로 알루프 짝이 있고 하베르 짝이 있고 스즈기님이 짝이 세 부류의 짝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 짝을 맞추지 아니하면은 생명이라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발견이 안 돼요. 성경에. 자, 봐봐요. 성경에 전부 성경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성경이 전체가 나에 대한 얘기고 나를 증거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성경이 사실 그래야 안 그래요? 분명히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예수님을 증거하는 부분들이 없어요. 신학 성경 위에는. 그럼 이걸 어떻게 찾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어디다가 감춰놨다는 거예요? 만물에다가 감춰놨다는 거예요. 만물에다가. 그래서 합판체로 감춰놓고 무슨 만나로 감춰놓고 머리들로 감춰놓고 산들로 감춰놓고 생명의 떡으로 감춰놓고 별의별 것으로 다 감춰놨어요. 그래 이걸 발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 이게 생명의 비밀이에요. 네? 이게 짝의 비밀이라는 것이고 이 세 부류에 짝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5대 성경 속에 감힌 숨겨진 이 비밀이 바로 이것이 생명의 비밀이고 구원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차르 비밀도 있고 소드 비밀이 있고 세테르 비밀이 있고 클로버스 비밀이 있고 미스테리움 비밀이 있다. 그러면 지금까지 8가지 비밀이 있어요? 나머지 그럼 5가지 비밀은 뭐예요? 이게 참 기가 막힌 거 봐요. 5가지 비밀을 열거할게요. 미스타르 비밀이 있어요. 그리고 타르마 비밀이 있어요. 타만 비밀이 있어요. 그래, 라트 비밀이 있어요. 그리고 차판 비밀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5가지 비밀은 뭐예요? 네? 이것이요, 3가지를 우리에게 없어서는 아이들 3가지를 깊이 은밀하게 감추고 숨겨두어 절대 보지 못하니까. 그러면 이 3가지가 뭐예요? 참된 생명의 말씀인데, 진리의 말씀인데, 이것이 감친 만나로, 혹은 영원한 복음으로, 혹은 작은 주름마리로 이렇게 감춰졌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기독교에서 발견을 못하고 했어요. 이게 발견이 지금 안 됐어요. 또 하나! 누가 이걸 증거해요? 참된 종이, 두 종인이 이걸 증거해요. 이 참된 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조건은 뭐예요? 이런 말씀을 듣고 주님과 결혼해서 하나님 아들 인기시키고 해산할 참된 교회가, 해군 여자가. 이 삼위일체, 그러니까 말씀과 종과 교회가 삼위일체가 되지 아니하면은 생명의 말씀을 듣고 구원 얻을 교회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가지가 중요한데 이게 비밀 위에 깊이 은밀하게 숨겨지고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봐요. 이 비밀이 아무에게나 이게 드러나갔어요. 그러면 이 비밀을 보고자 아픈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알아야 구원받잖아요. 일단은 이 비밀이 생명이라니까. 그러면 이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죽어야지요. 내가 죽어야 이게 비밀이 와요. 예수님이 와요. 내가 죽지 않으면요, 절대 이 비밀의 생명이 예수님을 모시잖아요. 이걸 좀 철저하게 교육시키고 훈련시켰어야 됐어요, 기독교가. 지금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대부분이 안 죽었어요. 대다수가 안 죽었습니다. 근데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앉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순간 다 죽고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지금 생각하고 앉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놈의 기독교의 지금 저주예요, 이게. 이 구원관이.
아주 쉽고 간편하게 간단하게 신앙 고백하고 물세례 받음으로 다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앉았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지금 이건 전부 좀 갈아틀어 엎어버려야 돼요. 지금 기독교 이거 갈아엎지 않는 한 절대 구원이 없습니다. 참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데 이거를 예수님과 결혼해야 되고 하나님과 결혼해야 되고 하나님 아직 지식에서 해산해야 된다라 보니까 이걸 그냥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에서 이거 안 하면 죽는데 우리 천국 절대 못 가는데 세상에 이걸 증거했더니 이걸 이상하다고 막 쌍문을 치고 그냥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날 종로 상가에서 선거할 때 이 에러를 내가 먼저 얘기를 했어요. 이 에러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발 좀 그런 무지와 어리석은 짓거리를 좀 하지 말고 귀담아 들어라. 들어서 네 영혼이 깨어나면 최고의 복이 아니냐. 지옥 갈 것을 천국으로 가게 만드는 최고의 복이 아니냐. 그랬더니 그들로부터 정말로 심각하게 듣는 그 모습을 내가 보고 반드시 이제 설교기 전에 이걸 전해야 되겠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그것도 하나님 주신 지혜예요. 굉장한 은혜를 끼쳤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이 생명의 설교를 이상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지금 이 시대의 교회 죄종들 이건 지금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의 교회가 얼마나 지금 잘못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됩니다. 잘 봐야 돼요. 응? 지금 이 세 부류가 있습니다. 교회에 세 부류가 어떤 부류예요? 육적 성도로서 그저 문자대로 거기다가 성경 예화나 간증이나 알아듣기 쉽게 어떤 성공한 사람들의 어떤 기독교 예수 믿어서 성공한 사람들 이런 얘기를 해주면은요 참 좋아해요. 에? 그래서 이걸 드라마화 해가지고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왜 그들이 사랑받고 주님 은혜 받고 축복을 받았는지를 드라마로 만들어서 설교하면은요 최고의 설교입니다. 최고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또 그나마 거기다 지성이 있고 지성인 종교인들 이런 사람들은 혼적 종교심을 가져서 좀 뭔가 깊은 얘기를 원해요. 그럼 거기서 뭐를 거기다가 첨가를 해요? 철학을, 그죠? 원어를, 그리고 성리학을, 천문학을, 과학을, 시문학을, 심리, 심령학, 인간의 휴머니즘 이상합니다. 조화를 시켜서요 기가 막히게 설교를 합니다. 예? 천재지금 준해가지고 성경을 기가 막히게 해석해서 전해줍니다. 그러더니 최고라는 거예요. 이 목사가 영원히 열린 목사고 최고의 목사다. 그런 교회가 성장하고 지금까지 그 웅장하고 장엄한 성전에서 장엄한 예배와 장엄한 성가대와 그 장엄한 축제 행사 절기 행하면서 그 교회가 번성하고 생육하고 그래서 창백해 된 거예요. 거기서 드리는 그 예배 얼마나 우리가 가도요 은혜를 받아요. 우리가 가도요. 우리같이 그러면 안 된다고 하면서도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요 지절로 그냥 감동을 받아요. 그걸로 현혹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해? 그걸 분명히 지적했어요. 어디서요? 이사야 1장 11절 13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슨 유익이며 나는 수양의 번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노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배바닥만 밟을 뿐입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여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올라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참 지여. 이걸 누가 외쳤냐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에스겔 선지자가 외쳤어요. 예? 그러더니 얼마 후에 어떻게 했어요? 바벨론에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공격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불태워버렸어요. 예? 또 얼마 후에 언제요?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가지고 또 AD 70년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아요. 그 거대한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아요. 다 무너져버렸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 이런 거대한 성전에서 거대한 절기, 축제 행사, 장엄한 예배, 이런 거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좀 그런 걸 보면은 볼 줄 알아야죠. 자, 지금 그래서 코로나 왔어요. 그런데 그 코로나 때문에 정치가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말라고 막았어요. 이게 지금 바벨론의 침국이나 로마 디도 장군의 침국이나 뭐예요? 같아 틀려요. 똑같은 거예요. 그걸 좀 영화를 열려서 좀 보라는 거예요. 내 말은. 참. 지금의 가장 무서운 게 바로 이거고, 지금 또 뭐가 나온지 아세요? 바둑을 지금 세계 최고의 바둑 이 왕이 인공지능과 바둑 대결에서 3대1로 패했어요. 어? 하여 겨우 4번 도전했다가 1번 이기고 3번 패했어요. 자, 그럼 이 인공지능이 얼마나 기가 막히는가 알겠죠? 근데 이 인공지능이 지금 성경을 해석해서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얼마나 무서운 시대가 지금 돌아온지 여러분들. 그러니까 앞으로 예배를 폐하면서 이제는 인터넷으로 다 설교를 듣고 할 그 성경 해석이 사람은 완벽하지 못하니까 인공지능이 뛰어나니까 인공지능으로 해석해서 그걸 내버려놨다는 거예요. 이게요 정말로 멸망할 징존지도 몰라도 이 엉뚱한 짓거리를 하고 있는 지금 기독교는 아주 정말 치를 떨어요. 이 지금 생명의 말씀을 피를 토하듯이 지금 증거하는데 이걸 이상하게 듣고 이상한 이단 종파라고 정리를 하니. 그래서 자, 지금 여러분들 이걸 잘 보세요. 제가 하나님이 가장 먼저 깨닫게 해주신 것이 성막이에요. 그 성막은 뭐예요 지금? 구원의 설계돼요. 생명의 설계도입니다. 예수님의 설계돼요. 그러니까 그 예수 안에 들어가고 그 들어가서 성막의 뜰과 마당에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지성소에 들어가야 이게 생명의 구원의 완성으로서 생명 없고 하나님 아들로서의 선생에 올라가는 그 비밀이 3단계가 지금 성막 안에 있어요. 그걸 지금 제가 여러 방향으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했어요. 자, 그러면 봐봐요. 지금 이동하는 강야의 40년 동안에는 이동을 했기 때문에 성막이 수시로 이동을 했어요. 예? 근데 그 성막 설계도를 한번 봐봐요. 마당도 크고 거대해요. 비록 천막이지만은요. 근데 성소와 지성소는 어때요? 예? 너무 작은 거예요. 근데 왜 그걸 눈치를 못 챌까요? 난 참 이상하네. 그러면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2단계예요. 1단계는 어디요? 뜰마당이죠? 2단계는 성소 들어가야죠? 그 다음에 어디 가야 돼요? 성소, 지성소 들어가야 돼요. 그가 3단계. 거기 들어가야
그자만 하나님이 천국으로 들이시겠다는 거예요. 원리가 지금 성막의 원리가. 그러면 그 성소도 지성소도 얼마예요? 보니까 그 큰 성막에서 성소와 지성소는 아주 너무너무 작은 거예요. 그러면 그 소만 어떻게 해요? 구워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그걸 눈치를 못 채요. 이상하니. 지금까지 그 얘기를 하는 자가 하나도 없어요. 예? 그래서 또 성경에 여러 가지 그 비밀을 말씀하는 거니. 근데 성경에 골방이라는 것을 찾아서 해석을 해봤더니 그 골방이 뭐냐면 바로 이 성소예요. 거기는 하나님과 나와 예수님과 혼인을 마치고 들어가는 신혼방이에요. 거기가 성소가 그 뜻을 깊이 파보니까 그게 신혼방이에요. 예수님과 나와 결혼해서 들어가는 신혼방이에요. 그게 골방이에요. 이게 참 대단합니다. 이게 성경에 감춘 비밀이요. 이걸 영안일에서 보게 되면 이게 환장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소에 보니까 성소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떡상이 있죠? 등대가 있죠? 향단이 있죠? 그 다음에 지정표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속죄소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법궤가 있는데 그 속에는 만나 항아리가 있고 또 십계명이 있고 쌍난 지팡이가 있어요. 아론. 자, 그러면 여기에 이 들어있는 이 비밀들을 지금 이스라엘이 본 자도 없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도 없어요. 끝내 이 비밀을 못 봤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멸망받았어요. 자, 봐봐요. 이동하는데 참 이동 성막이기 때문에 천막이기 때문에 수시로 이동했어요. 40년 동안 광야에 힘있으니까 오게 될 때마다 이동했어요. 근데 그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것들을 보지 못하게 어떻게 했다고요? 보자기를 쌓고 휘장으로 쌓고 포장하고 상자 안에 넣고 그래서 철저하게 백성들이 이동 중에도 누구 한 사람 보지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예? 근데 왜 이런 걸 눈치를 못 챌까요? 기독교가. 예? 왜 이걸 기독교가 눈치를 못 채요? 왜 이렇게 백성들한테 철저히 감췄어요? 왜 기독교들한테 철저히 감췄어요? 에? 그게 뭔데? 그것이 바로 뭐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게 구원의 말씀이에요. 그 비밀이 그 안에 있는 게. 근데 그걸 보지도 듣지도 못하고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해요? 다 죽었다. 가나안 땅에 가서도 보지 못하고 다 죽었어요. 왜 이런 설교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정말로 여러분들이요 다 죽었어요. 다 교회들 다 죽었어요. 미안하지만 절대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들 좀 정신 좀 차리세요. 어? 내가 이 성경을 가는 게 내가 지금 꿈에서 내가 깨달은 대로 그냥 내 생각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1차, 2차, 3차에 불타고 디도장군에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냐고 무너지는 그 상황에서도 그 안에 있는 비밀을 백성들은 끝내 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왜? 그 비밀을 못 봤기 때문에 생명의 비밀인데 구원의 비밀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인데 이걸 못 봤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멸망받은 거예요. 근데 지금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잖아요. 지금도 모르고 앉았어요. 아니 성막의 설계들을 설명하면서 뭐 떡상이 있고 등대 있고 이건 다 얘기를 해요. 이건 얘기해요. 설계대로 봐 있으니까. 그러나 그 속에 있는 뭐가? 그 생명의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얘기 안 해주는 거예요. 왜? 성령의 감동이 없으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은 이 감추인 비밀을 볼 수 있고 영안이 열려서 생명으로 권어들 수 있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